따라하실까요? 부흥, 성령의 바람 불어오니 기도의 돛을 함께 힘차게 올립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리바이벌, 리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바이벌,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다시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SNS 한 지인의 글을 읽었어요. 한국교회 리바이벌은 저물었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교회 부흥이 저물었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저물었다면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시작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울 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막혔을 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죽어가는 모습처럼 보인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기에 좋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죽음을 죽음으로 인식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소망이 없다고 글을 쓰기 전에 영원한 소망 대신 하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언어요, 선언이요, 선포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숫자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창조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분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내 주 아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길에 내 인생을 맡기진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생명이 돌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말을 하고 내 삶을 살아가기에 정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를 갖고 있지만 삶의 활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시들고 약해지고 침체된 것들은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이 시작되면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게 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인지를 바라보지 못해요. 부흥이 오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니 자연히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요즘 다시 하나님이 저를 처음 만날 때, 저를 부르실 때 왔던 그 눈물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38 됐을 때, 직장생활 10년 했을 때, 용서봐, 이제 때가 됐다. 영원, 생명 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안에 벅차는 감격을 주시고 제 눈에 눈물로 가득 채웠던 그 부흥을 저한테 요즘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수시로 말씀 가운데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크게 굵직굵직하게 그분이 찾았던 영광스러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부름받아서 4년 동안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제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나님 몽고로 가면 좋겠습니까? 카자흐스탄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미국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기 필리핀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국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제가 선교를 잘하겠습니까? 라고 제 아내와 함께 필리핀의 그 에펜티스 대학원 그 뒷방에서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공부도 마쳤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시공을 초월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의 생명이다. 그런데 네가 그 생명을 가졌다. 네가 그 생명 안에 들어왔다. 예수와 연합됐다는 뜻이 그것이다. 그 순간 저는 그 기쁨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명사봐,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얼마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네 안에 있는 그 영생의 기쁨, 그 영생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저 네가 있는 자리에서 드러내면 되는 거야. 그냥 있는 자리에서 네가 경험한, 네가 갖고 있는, 네가 영원히 소유하고 누릴 그 생명을 그저 나누면 되는 거야. 어디 가고 무엇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냥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 네 생명을 전해. 그러면 그가 살아나니 일어날 거야. 저는 그때부터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 사역이 전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움직여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능력 없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던 이 건물을 우리 대흥성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결단으로, 인간의 돈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건축을 할 때도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용서봐, 성도들은 목사님 교회 질 거요 떠날 거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로 질문할 때마다 성령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잠잠해라. 네가 진다고 질 수 있는 거 아니고 네가 떠난다고 되는 일 아니다. 기다려라. 잠잠해라. 그러면서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영사봐, 이곳에서 예배할 사람 하나도 없으면 떠나. 얘야, 이곳에 전도할 사람 하나도 없으면 떠나. 저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줘라 지지 마라가 응답이 아니라 예배할 사람 하나도 없으면 떠나. 전도할 영혼이 하나도 없으면 떠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떠나야지. 그러나 봐라, 여기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30-40명의 예비할 자가 있지 않냐. 자, 주변을 봐라. 지금 이 주변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네가 교회 지을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교인 숫자가 없어서 이것 어떻게 하겠다고 딴 데 가서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거기는 이미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사명을 갖고 있단다. 근데 60년 전에 이곳에 세웠던 이 대흥동, 여전히 대흥교회 예배할 자가 있고, 여전히 대흥동 주변에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리 널렸는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저는 그것을 가지 말라는 거로 받았습니다. 그럴 뿐이라 하나님은 제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빼갔기 때문에. 건축 과정에 여러분 제가 아시죠? 암에 걸렸습니다. 1년 반 만에 재발됐습니다. 암이 재발된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순간을 갔습니다. 무기인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시공을 초월한 그 안에 그분의 영생으로 제 생명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소리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분의 생명이 저를 부르기 때문에 저는 의연하게 그저 있는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크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네 있는 자리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리에서 영생을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안병동에서 그냥 영생을 즐겼습니다.
무기인 시대에서 그저 영생을 즐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세계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 앞에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도들에게 미안하긴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같이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해야 할 인생이, 내가 지금 여기서 나는 편하게 침대에 누워있구나, 장로님들과 건축위원들과 성도들 지금 눈물을 뿌리며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애쓰고 있을 텐데 나는 주는 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시원한 곳에서 나는 쉬고 있구나.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분 안에, 그분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문 닫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다른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말합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그 바닷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아주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소망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갑니다. 물론 이건 환상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마른 뼈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널브러지는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뼈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뼈가 어제 죽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는지 아예 푸석푸석할 정도로 바싹 말랐습니다. 거기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습기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기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저 발싹 말라버린 뼈들만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환상의 의미를, 그 뼈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처한 이스라엘 족속의 상황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라는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내준 그 환상은 소망 없음입니다. 완전히 죽었음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에스겔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모습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며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잊었던 그 인생들의 지금의 현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내 주장대로 살면 잘 살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담의 후손의 현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겉은 화려해 보여도 학위를 자랑해도 교양을 자랑해도 결국은 썩어질 인생들, 아니 지옥의 불불에 영원히 타들어가야 죽지도 못할 인생들, 그런 소망 없음, 그런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성도님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저 천안에 계시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답답해서 전화했어. 목사님, 천안에 가서 뭐 좀 하다가 올까, 누구 만날까 하다가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너무 힘들어. 개척교회 15년. 코로나 오기 전에도 힘들었는데 2년 반 버티고 버티는데 너무 힘들어.
오죽하면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전 뭐라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할, 말씀을 붙들어야 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현실이라 그런 말입니다. 혹시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처럼 내 마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마른 막대기처럼 내 속에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 채로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가보지.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가보지.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빈들의 마른 풀처럼 극심한 가뭄의 밑바닥이 쫙쫙 갈라진 저수지처럼,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부석부석한 뼈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기대라는 단어마저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 교회는 삽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는 삽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주장과 생각과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좀 해보세요 라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최선 다했고 교회적으로 최선 다했고 나름대로 최선 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없음에 빠진 분 계시고 질병의 아픔에 빠진 분 계시고 노력은 하지만 그 깨진 관계는 회복되잖아. 더 마음에 분이 나고 더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그곳에 빠진 분도 계실 거고 뭔가 잘 되고 싶은데 뭔가 성공하고 싶은데 뭔가 잘하고 싶은데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꼬이는 그런 곳에 빠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좌절하지 맙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주하신 성령이 일하실 때 새로운 회복이요, 새로운 부흥이요, 새로운 형통이 우리 앞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보면서 말 못하고 있는 에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너 보고 있지? 말라도 완전 말라버린, 죽어도 완전 죽어버린, 희망이나 소망이나 바람이나 기대나 그 어떤 단어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지금 보고 있지? 어때? 이 뼈들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세요. 강정미 지휘자야,
지금 그 문제 속에 힘들지? 어때?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아픈 사람이요, 아픈 성도야, 암덩어리가 네 속에 있다며 어때?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사업하는 집사야, 요즘 돈이 말라가지고 은행에 대출도 안 되고 부도라는 단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같은데 어때? 다시 그 사업 일어날 수 있겠어? 그래, 너가 교회 생활 오래 했지, 직분도 많이 받았지, 회장도 많이 했지. 근데 지금 네 마음이 많이 침체돼 있어. 어때? 다시 옛날에 첫사랑 회복할 수 있겠어? 지금 아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어때? 살아날 수 있겠어? 해결될 수 있겠어? 회복될 수 있겠어? 나을 수 있겠어? 일어날 수 있겠어?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내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저도 가끔 힘들 때마다 성급하게 내 기준에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영서봐, 되겠냐? 그러면 저는 내 주변과 내 상황을 막 이미 내 안에 꽉 차 있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당면한 상황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지나보면 다 잘못된 대답이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제 상황 완벽하게 아세요. 사실은 저도 제 상황 완벽하게 몰라요. 그냥 느껴지니까, 그냥 보이니까, 그냥 들리니까 그게 전부를 알고 판단하는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내가 듣지 못하는 것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것은 불신의 대답이 아니라, 건방진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대답이에요. 주 여호와, 주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주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 눈에는 마른 거 맞아요. 나도 지금 말랐다고 아주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 안 달랐어요. 누가한테 물어봐도 이게 어떻게 사느냐고 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말은 안 할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으니 제가 그 대답에 대해서 제 생각을 들 수는 없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형편을 나보다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환경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건강 어떠세요? 이게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듣는 인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암 환자에게는요, 전화도 잘 못해요. 뭐라고 물어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해요.
친구도 그렇고 교우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다른 데 나가보면 덜 듣는 게 겁니다. 혈색 좋아지셨네. 다 난 거요? 요즘 어때요? 그게 늘 듣는 인사입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작년 9월에 의사 선생님이 1년 후에 봅시다. 의학적으로 다 낫다는 뜻입니다. 이제 몇 개월 있으면 9월달 됩니다. 가서 또 찍긴 찍을 겁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나았으면 감사한 거고 또 생겼으면 또 치료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저를 잡으니까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있었어요. 늘 말하자면 저도 착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착한 병들었던 중증 환자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다면서 내 열정과 내 생각으로 열심을 다했던 그런 착한 병 중증 환자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 착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늘 감사하며 나의 부족을 드러내고 그저 쓰임받기를 한 날 한 날 중얼부렁을 대면서 그저 살아가는 한 인간이에요. 인간은 착할 수 없어요. 이미 질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착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내 기준으로 착하다고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착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하겠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그것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린 영원히 그분 앞에 착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오늘 시간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온 것은 내 종교진 열심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올지라도 여러분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이 봐주세요. 이미 그 피를 통하여 나의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에스겔은 대언을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늘 목사로서 늘 돌아봅니다. 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가? 내가 경험한 경험을 얘기하는 자인가? 제가 부름받은 목적은 대언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게 제 부름받은 목적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고지고대로 대언했는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널브렸던 뼈들이 바싹 말던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습니다. 그럴듯한 사람의 모형이 됐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렇지만 모양은 있지만 움직이질 못합니다. 알아봤더니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와도 저 멀쩡하잖아요. 장님 저 멀쩡하게 생겼죠? 저 멀쩡하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멀쩡하게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는 거기 있지 않아요. 이 멀쩡한 이영섭의 육체 안에,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 취재할 때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만나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박사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용서봐, 마지막 순간에 말이야, 죽음 직전엔 말이야, 여자 남자가 중요하지 않아, 학위가 중요하지 않아, 있고 없음이 중요하지 않아. 죽음 앞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아니?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학위와 돈과 그 있을 때 70이요 80이요 그때야. 그때를 위한 필요한 거야. 근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그건 성별도 아니야, 사람의 평판도 아니야.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하단다. 그걸 저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취재하고 있는데, 그냥 일하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게 보여요. 저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별 의미가 없어요. 제 눈에는 해봐야 5년, 10년 다 끝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달라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만이 온전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살리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도, 아니 늘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살고 싶으시죠? 살아있는 영, 살리는 영,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께 내 생각과 내 삶의 문제들을 의탁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신나게 일하실 거예요. 복되게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것은 기본이고, 저주는 축복으로, 약함은 강함으로, 공허와 외로움은 기쁨으로, 불만은 만족으로, 질병은 건강으로, 거짓은 진리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독생자들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게 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삶에 승리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 의지하시면서 한날 한날 승리하시다가,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면합니다. 짧은 한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늘 얘기도 행사 아니에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뭐 교회 부흥시켰다고 하는 어떤 운동도 아니에요. 정말 내 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손님의 삶 가운데 다음 한 주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